질문 드리겠습니다. 새해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을 하셨고 또 무슨 소원을 가지고 시작하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관리를 좀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작년에는 손을 많이 씻었습니다. 제 평생에 손을 가장 많이 씻는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라에서도 손을 씻으라 하고 집에 가면 아내가 씻으라 해서 많이 씻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내내 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재밌는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든지 손을 씻을 수 있는 세정제가 준비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뉴스를 낸 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진다면서 칭찬도 했습니다. 손을 씻으면 바이러스가 또 세균이 감염되는 것을 훨씬 막을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많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전 국민이 손을 깨끗이 씻는 바람에 동네 병원이 조금 한산했답니다. 작년에 우리는 손을 아주 청결하기 위해서 몇 번씩 씻고 또 씻고 아주 그냥 전 국민이 손 씻는 훈련을 했는데 올해는 손도 씻어야겠지만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전 국민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마음을 씻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됩니다. 손도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지만은 손을 청결하게 관리하였더니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을 본다 했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가만히 놔둬도 먼지가 붙고 더럽혀집니다. 그래서 오래 닦지 아니하면 그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닦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역시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세상의 온갖 것들로 인하여서 먼지처럼, 거울의 먼지처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씻어내는, 마음을 관리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거울을 닦듯이, 거울을 관리하듯이 관리한 거울이 청결 상태를 유지한 것처럼 우리 각각의 마음들이, 그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손을 씻을 때마다 아마 올해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청결하게 하는
해야 할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을 때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손을 씻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정결한 손은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고 정결한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사실은 우리에게 깨끗하게 손을 씻으라 하는 얘기는 없고 깨끗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청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가 보는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사실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데, 세상의 어떤 물질을 얻고 세상의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접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는가? 그렇게 물질적인 어떤 풍요와 세상의 어떤 것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 열심을 내었던가? 이제 그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좀 청결하게 해라. 그래서 나를 보아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이러스 코로나가 오니까 아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청결하게 하잖아요. 손도 씻고 마스크도 쓰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나를 보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보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에 지금까지 열심을 내어온 우리의 신앙이 아니었나,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사시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한 400년이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로마의 핍박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세상이 주어지는 있던 자유, 세상이 주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이걸 그 관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볼관자죠. 하나님을 본다. 헬라어로는 테오리아인데 하나님을 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 성도들의 그 3, 4세기에 있었던 그 영성가들, 사막의 교부들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최고의 그 은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겠다고 해서 내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 해서 또 하나님을 보기 위한 나의 열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 성경의 구약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전부 보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이렇게 보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원하시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만큼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의 하나님을 보는 조건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체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막에 들어간 이 성도들이, 사막의 교부들이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관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막의 교부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몫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이 언약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 눈이, 건강한 눈은 초점이 하나입니다. 눈이 둘이라고 그래서 왼쪽 눈은 왼쪽 보고 오른쪽 눈은 오른쪽을 보는 눈이 건강한 눈이 아닙니다. 한 곳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것이 그렇지. 우리는 보면 한 마음은 주님께 있고 한 마음은 내 욕심에 있고 이렇게 단일한 마음이 아니고 두 마음을 가지고 늘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청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완전 통치를 받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보면 내가 왕 되기도 하고 주님이 왕 되기도 하고, 두 마음, 한쪽은 주님께 있고 한쪽은 세상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늘 두 마음을 갖게 있는 것이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마음을 관리해야 우리의 마음이 좀 순수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인데,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구약에 이렇게 보면 제물을 바치잖아요. 번제물을 바치고 또 주님께 어떤 화목제물을 바치고 제물로 드려지는 그 가축들은, 제물들은 아주 정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하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 제물로 바쳐지는, 번제물로 바쳐지는 그런 제물들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흠 없는 것으로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구약의 정결한 제물과 같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이라는 것이. 그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마음이 아닌 게 나뉘어지지 않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는 것. 어떤 것과 혼합도 안 되고 나뉘어지지도 않는 것. 율법에서는 이런 혼합된 것을 이렇게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은 순수하고 두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인데, 그렇다 해서 우리 정결한 마음이라 하니 빈 마음, 아무것도 없는 마음, 백지 같은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결한 마음은 분명히 우리 안에 주인이 있는 것이죠. 이 마음에 왕이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는 마음이 정결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하다니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단일한,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이 청결한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은 지금 당신은 지금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올바른 기도가 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뭘 구하고 계시며 그 질문에 뭐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빨리 코로나가 박멸되기를,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또 모든 것이 옛날로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을 많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걸 기도해야 하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가 그거일 것 같아요. 빨리 백신 나오고 빨리 치료약 나오고 빨리 경제 회복되고 빨리 비행기도 다니고 해서 우리가 세계를 마음껏 여행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을 기도하라고 주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실까요? 정말 바른 기도가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여러분, 바른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폴 투니에라는 사람이 한 인간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데,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유년기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로 내 거예요. 내 거. 모든 것이 자기 거예요. 내 거야. 청년기는 자기의 어떤 꿈과 야망을 펼치기 위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또 탐구하고 이러는,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시기가 청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년기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께 서야 할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조금 어린 시절, 유년기 시절이나 청년기 시절이나 이때와는 좀 달라야 하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그날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내가 얼마나 출세를 했는가, 이것들은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 두시는 것이 뭘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뭘 보실까? 그건 여러분 깨끗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그때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년기 같이, 청년기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좀 성숙해 가야 됩니다.
유년기 같이 그냥 내 거야 하는, 청년기 같이 그냥 어떤 것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채우고 자기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그런, 거기서 좀 이제 성숙해서 이 장년기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모든 인생의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다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로 표현하며, 오늘 마태복음 5장 8절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것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참 중요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다 나타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기도의 목적이고 신앙 생활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이 하나님 나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목표는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3, 4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마가의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그 사막의 성도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이상. 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그걸 목적으로, 기도의 목적으로, 그 사막의 생활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마음을 청결하게 관리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다. 사실 여러분, 모든 종교가 다 마음을 정화하는 것, 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사실은 지향하는 바입니다. 불교도 그렇고 유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정화해서 그 절대자에 가는 것.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신앙의 진수요, 진수.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여러분, 관심을 좀 가지셨나요? 내 마음이 좀 청결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좀 깨끗해지기 위해서. 청결한 마음, 헬라어로는 카타로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심리학의 용어로 쓰죠. 카타르시스. 순화된 마음, 마음이 정화된, 순화되고 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청결이라는 것은, 청결한 마음. 바클레이라는 신학자는 그 청결 상태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을 때 상태, 옷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지는 그 상태가 청결한
그 상태를 마음으로 비유, 청결한 마음을 그렇게 해요. 또 한 가지는 농부가 콩이나 곡식을 이렇게 거두어 놓고 그 안에 모든 잡티들을, 잘 여물지 않는 겨들을 다 제거해 놓은 그 상태. 군대로 비교한다면 불평하고 비겁하고 무능한 그 군인들 다 제거하고 아주 정예 군대. 금으로 본다면은 완전히 불순물을 다 제거한 순도 100%. 포도주로 비유한다면 물타지 않는 포도주. 이것이 청결이라는 것이에요. 청결한 상태가 뭔가 혼합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상태를 순수하고 깨끗함.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상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를 온전히 받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우리의 내면을.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쟁론하신 것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거치잖아요. 형식적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거칠애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고 속이다. 겉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속이 중요하다. 내면의 상태를 초점 맞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복음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순수하잖아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고향과 같은, 우리의 본래 모습과 같은 존재가, 상징적인 존재가 어린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린아이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청결한 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진난만하고 단순한, 그리고 순수한 깨끗한 그 심령, 그 마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다, 마음이다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환경 오염을 많이 얘기합니다. 환경 오염이 너무너무 심각하지요. 코로나가 온 것도 사실은 환경이 오염되어서 왔다. 그 환경 오염이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환경 오염의 원인은 사람의 마음이 오염된 거예요. 청결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청결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지구를, 이 세상을 관리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는 코로나 같은 그 병균들이 많지요. 사회 속에, 인간관계 속에 청결한 마음이 없는 이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환경 오염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들이 청결한 마음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환경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코로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백신을 만들고 치료약을 만들어도 청결한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저는 사막의 교부들에게서 여러분 그 배움을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이 4세기 교부들은, 사막의 교부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열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 사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붙드는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마음의 청결함을, 그들의 최고의 과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청결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청결을 유지할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이 사막으로 들으면서 물질도 내려놓고 가정도 내려놓고 독신으로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고
사막에 와서 침묵과 기도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사막에서 생활하면서 정리한 것이 있어요. 인간 마음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것을 8가지로 정리를 해서 그들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그 8가지는 탐식, 부정한 생각, 음란이죠. 탐욕, 슬픔과 우울, 화와 분노 내는, 태만, 허영, 교만, 이렇게 8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는데, 이들의 삶을 이제 기록한 책들을 보면 몇 가지 아주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예를 쓰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음식입니다. 식탐. 가장 이 마음의 청결을, 마음을 빼앗기는 대상이 이 음식이었습니다. 수도 생활, 기도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은 음식 앞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것. 그들의 식사라는 것은 오늘 우리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형편없는 식사지요. 마른 빵, 그 물에다 찍어 먹는 것이 아마 전부일 수도 있고, 뭐 약간의 어떤 채소, 뭐 올리브 기름, 이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세상 생각해보면, 자기가 세상에 살 때를 생각해보면 뭐 대단하게 먹고 마시고 살았던 그런 시절, 여기 와서 아무것도 없는,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런 것에 불평하지 않는, 식탐을 버리는.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밥 먹듯이 했던 거죠. 그들이 금식한 이유가 이 탐식과 욕심을 부추기는 이 마귀의 영향력에서 그 자신의 몸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금식을 해서, 오늘날 어떤 분들은 금식해서 뭐 큰 능력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금식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말입니다. 말 조심. 말을 조심에 대한 금원들은 많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건조한 바람 같아서 수도자의 열매를 파괴한다. 그러니까 사막의 그 바람 아시겠죠? 건조한 바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모래바람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 정도를. 어떤 교부는 그 말을 훈련하기 위해서 3년간 입에 이 조각돌을 메고, 조약돌을 물고 이렇게 살았대요. 그런 후에야 3년 동안 입에 돌을 물고 나니 조금 침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감정이에요. 감정 중에 분노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감정이 화를 내면 수도 생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교부는 14년 동안 화를 이기기 위해서,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그 은혜를 달라고 14년 동안 기도했대요. 밤낮으로. 그래서 조금 이겨냈대요. 사마귀 교부들은 화내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이라고 보았습니다. 화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화낼 일이 있으신가요? 화를 내야 할 어떤 당연한 권리가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왕이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 정결한 마음을 가진 우리라면, 화라는 것이, 사실은 화는 내가 왕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세운 법칙대로 뭐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교부들의 생각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는 것. 우리 사람을 판단하는 건 쉽게 하잖아요.
어떤 교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먼저 그 사람보다 그대 자신이 더 큰 죄인임을 생각해라. 자기를 보라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죄인이 나다. 그리고 어떤 교부는 오늘 그 사람이 그 죄를 보면서 판단하지만은 아마 내일은 내가 저 죄를 내가 지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기도하는 것이 예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어떤 마음의 청결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들, 마귀적인 어떤 것이 들어올 때 이 교부들은 예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들은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고 또 회복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시작됐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올해도 우리는 마스크 써야 되고 또 손을 또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손만 씻지 말고 우리 마음을 씻어야 되겠습니다. 손만 정결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여러분 치료약으로만 또 백신으로만 해결함이 아니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마귀의 교부들처럼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한번 가지라고, 마음을 씻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훈련의 기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올 1년을 시작하십시다. 올 1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손을 씻을 때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기억하시면서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육신적인 정결함을 많이 훈련받았습니다. 올해는 마음의 정결함, 마음을 씻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여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며 우리 하늘숲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